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시골에서 왔습니다. 모안이라고. 모안한 데가 모안이에요. 근데 제가 바꿨어. 무한이라고. 무한대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사모님 내가 인사를 못 드렸어. 계신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요즘에 캠프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우리 온세교회 대형교회네.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캠프 그러면 그죠? 첫째 부담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캠프 하나를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 캠프를 수없이 해왔고 우리가 이 앞전 회기까지만 해도 캠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주 회기까지 캠프는 교회에서 시스템 찾아 세우도록 그 캠프를 거의 우리 그 강사님 저 경기도에서 오신 그 강사님인데 아무튼 그분이 일심전심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우리가 캠프할 때 교회 안에 시스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은 이제 시스템 되도록 해가지고 캠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캠프를 했고 또 따라서 늘 하고 했었는데 그 캠프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래 교회를 중심으로 하자고 했던 캠프가 이제 미륵교회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왜? 첫째, 교회에 숫자가 없다고. 그것이 우리 앞주에 했었던 예를 들면 그런 캠프 형태였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회기부터 하는 캠프는 이제 그런 형태의 캠프가 아니고 이제 다락방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락방 민들이에요. 또 옛날에 우리가 나름대로 다락방 해왔었고 그런데 우리 지금 강사님 김문식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에 대한 의미 제대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 노일한 목사님은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캠프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우리 여기 온세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중요하냐면은 나 자신부터. 그래서 캠프의 방향도 이해하셨고 다락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캠프는 우리가 지금 저 순천에서 생명나무 교회 그거는 예를 들면 미앱교회예요. 거기 해왔었거든요. 요즘에 우리 김문식 목사님이 우리 또 노일한 목사님이 그 방향해 준 그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역자 중에 이제 조장, 방장 해서 이제 다락방 열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락방이란 것은 저도 우리 강주 예일교회에 있다가 지금 무한으로 간 지가 20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했던 게 그 다락방 운동이죠.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영접 운동이죠. 이제 영접되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 해주는 거. 우리 메시지 갖다 해준 것이 거의 다락방이거든요. 저는 그 일을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했던 주사역은 정신병원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전도하면은 무조건 이제 축구 전도지요. 뭐 집집마다 찾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전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농촌 지역에 제가 집집마다 내가 다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집집마다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보면은 시골 지역에도 딱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중풍 환자들. 그럼 저는 주된 사역이 정신병원 사역하고 그 가정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풍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중풍 환자들을 만나서 제가 다락방 해주고 메시지 해주고 영접도 해주고 메시지 계속하면은 그잖아요. 저는 정신병원 사역도 그랬고 뭐 중풍 환자도 어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는 사실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 사역은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 사역은 뭐 다른 우리 옛날에 에일교회 있을 때 제가 그 개인병원 하니까 그때 우리 이제 이 캠프에 많은 마음을 품었던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자기들도 정신병원 사역한다고 꼭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해갖고 제가 정신병원 개인병원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개인병원 그 사역을 하면은 절대 다른 사람 만나고 하면 안 돼. 한 분. 정신병원에 가보셨어요? 가보시면은 뭐 거의 내가 봤을 때는 6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락에서 가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책 갖고 달라들거든. 그러면 그 병원에 못 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거 단절하고 한 사람만 만나서 이제 계속 다락방 메시지 주고 말씀 운동하거든요. 저는 주로 정신병원 사역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있다가 이제 무안으로 갔잖아요. 제가 무안으로 갈 때는 딱 한 가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갔던 게 무안에 가면 첫 번째 정신치유사역원 내가 개설하든지 그거 하겠더라고. 그걸 놓고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거는 되어지지 않고 광주에서 개인병원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무안으로 오니까 근데 내가 광주 와서 병원에 할 수는 없고 무안도 그 정신병원이 있어요. 무안 종합병원 안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있던 분하고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한 분은 이제 그리 데려왔고 또 한 분은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소개로 해서 자기 부인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부인을 무안 거기 있는 정신병원으로 데려와서 입원하는 걸로. 제가 정신병원 사역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사실 저그 서울의 낙원상하에 악기상 하신 분이에요. 그 사장 부인인데 그분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만났을 때 그런 여러 상황을 보면서 그 사장한테 그랬거든요. 이 부인이 앞으로 저렇게 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 온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뭐 알아먹지를 못하죠. 정신 문제에 대한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이고 우울증 자체도 그럴 것이고 저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 온다. 예수 믿으면 좋지만 믿으라면 믿도 않을 것이고 그래 놓고 내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강주로 와서 내가 이제 강주에 있다가 이제 무안으로 갔죠. 시간이 꽤 됐죠. 이분이 저한테 전화 온 상황에는 그때는 자기 분이 이미 정신문제가 터진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터졌냐? 이 부인이 24시간 9.11 테러 사건 아시죠? 항공기. 그 주범을 자기가 알고 있대. 그게 정신병이죠. FBI 형사들이 자기를 지금도 24시간 추적하고 있대. 그걸 24시간 말한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 남편이 어쩌겠어요. 남편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 양반이 또 학기도 싸다 이라간데 또 부인 한번 또 손을 대버려가지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그냥. 그 이제 이분이 고향이 저 정읍이에요. 그 남자가 자기 누나하고 매형이 그쪽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인데 그 귀신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귀신을 띈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해가지고
강주에 있는 어떤 이제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분을 소개했던가 봐요. 소개했는데 그 집이 이제 아파트예요. 논현동에 있는. 이제 그 권사님이란 분이 와서 귀신 띈다고 저녁내 통성기도 하고 안차례라고 있죠. 두드려서 패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어쩌겠어요. 아파트에서 이걸 이제 막으려고 보니까 이불을 며칠을 사가지고 다 막아야 돼.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28일 정도 했는데 도저히 이게 되어질 기미도 없고 오히려 이제 막 환자가 대들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권사라는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네 부인은 저래 안 되니까 이혼이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열받은 거지. 지금 매형하고 누나한테 전화하니까 그러면 정읍에 있는 자기 매형 하고 자기 누나하고 알고 있는 그 교회 기도원이 있으니까 그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원을 뒤집어 놨더니 도저히 그때서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그때 얘기했던 그게 생각이 났던 거 같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래서 이런데 이러긴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욕 실컷 먹고 그러면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너그 부인을 어디 정읍이라 너그 고향이라고 거기다 입원시키면 안 되고 무안에 있는 이 정신과 병원에다 입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정신병원에는 정신병 환자는 그냥 해가지고 예배들 해줘갖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조건이 있다. 너그 마누라 데리고 당신이 와라.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하고. 이분이 무안까지 온 거예요. 서울에서. 오니까 제가 이제 다른 얘기 안 했죠. 정신문제는 이런 문제고 창세기 3장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이제 복음 전해주고 이제 그 부인도 남편도 두 아들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죠. 영접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들은 올라가고 자, 그 부인은 제가 무안 정신과 병원에다 입원을 시키죠.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냐. 병원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어찌요 이제 이 환자가 뒤집어지지. 죽이네 살리네 왜 나를 여기다 넣냐 어쩌냐.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다가 벌써 여면 딱 입원시키면 일주일에서 2주일은 제가 안 가요. 일부러. 왜? 가봐야 안 되거든. 맨 욕만 하고 나까지 목사 네가 짜고 했냐 그래갖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예 안 가. 그리고 이제 그 심한 환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계속 이 안정제 주사를 줘야 되니까 잠을 재워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일주일 만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죠. 이 원죄 문제 얘기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문제가 뭔 문제냐. 당신들이 인정하라고 모른다. 성경에서 말한다. 귀신. 요거예요. 지금 이 정신병원 와 있는 사람들 거의 99% 거의 100%다. 귀신들의 요놈들에 의해서 놀아나서 여기까지 왔다. 우울증 환자가 뭔지 아냐? 우울증은 우울한 생각하는 게 우울증 환자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늘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나중에 딱 결론을 낸다. 나는 안 된다고.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 착한 사람들이 거의 걸린다. 양심의 법에 걸리니까.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늘 당신에게 귀신이라는 존재는 안 보이지만 당신을 그렇게 시켜왔다. 9.11 테러범을 한다. FBI의 형사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지. 그놈이 시키지. 자꾸 그러라고 시키지. 그거 인정한 거예요. 그래, 뭔가 이놈이 자꾸 나를 그렇게. 그래. 그놈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존재다. 근데 이 귀신은 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데 이 귀신을 반드시 쫓겨낼 존재가 있다. 그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처음에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다.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이제 내가 우리 기부는 우리 이제 아줌마를 내가 만나게 되는데 나는 계속 이 얘기만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 사실 말은 보면 정신이란 문제,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영접해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줬거든요. 병원에서 원장 만났더니 얼마나 심각하죠. 그랬더니 거의 정신병원 원장들은 그래요. 딱 상담하면 1년에서 3년 장기 치료가 요구됩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걸 다 알죠. 근데 그분을 제가 처음에 한 주간은 내가 하루에 3번씩, 4번씩, 5번씩도 갔거든요. 하루에. 왜? 24시간 요들이 역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제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2번, 3번, 1번씩. 근데 그분이 딱 20일 만에 내가 퇴원시켰거든요. 20일 만에. 사실 그래요. 정신병원 사역이란 게.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 안 한 분이야.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훨씬 그 부분에서 제대로 알아먹고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거 믿지. 안 보여도 믿냐고 믿는다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계속 앞으로 봐라. 그런 걸로 속여왔던 것도 여러 가지로 속인다. 그놈한테 안 속으면 돼. 이제는 사단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였기 때문에 나는 안 속으면 된다. 속지만 말아라. 근데 그대로 하거든. 그런데 그런 환자를 내가 20일 만에 2개월 만에 내가 퇴원시켜갖고요. 그런 환자는 퇴원시키면 그냥 또 집으로 보내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우리 집에서 합숙을 해야 돼. 이제 그 합숙이 이제 문제지.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 거기서 했다고 집으로 보내면 어쩌겠어요. 이 다락방 이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하루에 3번, 4번, 5번 다락방이라는 게 그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고 네 문제가 이 문제. 귀신의 존재. 원죄 때문에 왔지. 이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거는 꺾을 수 있다. 단 속지만 마.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 환자 데려다 놓으니까 어쩌겠어요. 우리 집.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치매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죠. 죽을 맛이지. 우리 어머니 맨날 대소번 그러지요. 환자 맨날 그러지. 정신병 환자들 맨날 입으로만 그러지.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있으면 반드시 우리 집사람한테 다락방 한 대 데리고 가라. 예배하는 거 보고 또 말씀 딱 각인되도록 해라. 이제 그거 하려고 보니까 힘든 거죠. 이제 저녁에 어찌요 또 우리 어머니 놔두고 또 같이 자줘야 돼. 어쩌겠냐고요. 네. 사실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다락방 다른 거 아니에요. 다락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다락방이 중요하고 다락방이 다른 데서 다른 목사님들이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뭐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분들의 특징 뭐 먹을 거 뭐 하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고 딱 모여놓고 또 예배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신병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다락방의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정신병같이 쉬운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병원 사역을 안 해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지역에 만나는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병에 와 있거든요. 우울증 환자들. 귀신이 속히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거든. 자살해 그러니까 자살하거든. 너 이렇게 해야 그러거든. 자살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이제 어째 들키니까 가족들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병원에다 이어놓고 있어요. 그게 정신병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어떤 문제 해결돼요. 제가 이제 중풍 환자들
저는 그래요. 중풍 환자들 만나면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정신병원 사역하고 중풍 환자들 사역은 그 메시지 따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가지고는 가지만 읽어는 주지만 근데 중풍 환자들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중풍 환자 고쳤던 거 그거 읽어줘. 예수 그리스도 봐라. 이래서 못했잖아.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지. 계속 만나서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가 위대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메시지가 그죠?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는 그렇게 갖고 와도 결론은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락방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 누구 집 어디서 누가 다락방 할 것이냐. 그것이 방장 조장이죠.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집을 내가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걸로 여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옛날 같으면 막 전도하고 지역에 옛날에 우리 무한생명회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이 대개 L교에서 가니까 L교에서는 1년에 3번씩 캠프 해줘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반드시 3년 동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와서 한 20명, 15명, 20명이 와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영접해 놓으면 명단이 다 올라. 147명, 150명 그래. 근데 딱 하나 한 사람도 열매 맺은 사람이 없었어. 왜? 다락방이 안 돼 있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전도 캠프 형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가정을 오픈해서 다락방으로. 결론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캠프를 통해서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셨고, 이제 우리 방장은 메신저라고 그랬죠. 조장은 이제 다락방으로 오픈할 수 있는 집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간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는 전도에 대한 의미를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나온 전도 수첩,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캠프에 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은 캠프는 성공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요. 예비 캠프는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본캠프 때는 이제 수요일 날 하지요. 그러면 그 본캠프 때는 뭐 하냐? 돌아다니면서 캠프하고 영접시키냐? 아니라니까요. 이제 다락방 확정된 그 집에 가서 다락방 이렇게 하도록.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락방 그 집에서 하는데, 우리 다락방 조장을 비롯해서 조원들은 뭐 할 것이냐? 이제 지역의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캠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수천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예요. 김영찬 목사님인데 거기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6번 우리가 이제 그 확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요즘 이제 목포 안디옥 교회에서 오네스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분이 와서 이제 그거 포럼을 한 거예요. 진짜 전도에 대한 의미, 다락방에 대한 이 의미가 이렇게 되어지고, 뭐 막 갑자기 막 몇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사역하고 있는 조장, 방장들이 힘을 얻고, 이제 캠프에 대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거이지 지금 이해가 되어지고 자리 잡아져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목포 오네스 교회에서 했거든요. 첫 주 이렇게 하고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를 했는데 하루에 5분이 영접했대요. 그리고 교회화 됐대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해왔던 것,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그걸 놓고 우리가 정리해서 가시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옛날에는 캠프하면 맨날 가서 영접한다고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뒷골이 띵 했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의 캠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 수첩 놓고 대상자 놓고 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인도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본 캠프 때는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 줄
먼저 내가 정해놓고 그 집에 점심 먹으러 가고 본캠프 때는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본캠프 때는 그렇게 움직여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어지겠죠.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캠프를 하면서 우리 교회 2023년도 교회 방향 해놓고 셋들 다락방 회복 지금 그려놨거든. 내가 지금 이 캠프를 내가 하면서 내가 느꼈고 해야 되겠다. 아, 이것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남노회는 이제 그런 캠프로 그렇게 해가요. 그런데 미래 캠프를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우리가 미래 캠프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래 캠프들이 옛날에 해왔던 그 캠프 형태로 보려고 하니까 엄두를 못 내.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다락방 회복 캠프는 성도 있든 없든 상관없고 목사하고 사모님만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래 캠프에다는 교회에다는 요걸 이해시키고 있어요. 옛날 그거하고는 다르다. 숫자하고 상관없다. 교회 몇 분이 상관없듯이 다락방만 회복되도록 해준 거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시키려니까 아직도 미래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꾼 거예요. 미래캠프가 아니더라도 미래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립한 교회라도 이 캠프는 우리가 어차피 해가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해가자. 그래서 미래 캠프를 놔두고 이제 이 자립하는 교회라도 하고자 하는 교회 있으면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목포 온리스교회, 이 온세계교회.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여기 끝나면 또 동부시찰로 가죠. 1년 내내 우리는 캠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노예는요. 저 회기 때 41회기 끝나면은 뭐 저야 끝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이제 전남도에는 다락방 회복에 대한 이 캠프에서 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사역자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집 다락방 오픈한다? 그러면 조장의 역할이요. 중요하죠. 그리고 방장님은 메신저로. 그런데요, 다락방 같이 쉬운 거 없어요. 죄송한 말로. 왜? 메시지. 그럼 읽어만 주면 되거든요. 막 거창하게 우리 목사님들 같이 어떻게 됐지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그냥 있는 그 글씨 그대로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 해보세요. 그 메시지 그대로 안 해도 우리는 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고 제일 정확한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여러분들 정신병은요, 정신병 지금 현대의학 그걸 감 못 잡죠.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 보인 귀신을 어떻게 현대의학이 과학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보여야 과학적인 근거를 내고 뭐 방법을 찾든지 하지. 정신병원에 가면요, 새끼 약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약이 뭔 약이에요? 정신안정제지. 정신병원에서 1년 동안만 그 병원에 있어버리면 사람 완전히 갑니다. 그래요, 사실. 젊은 여자들이 1년 넘게 정신병원 약 먹어버리면 이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폐기돼 버려요. 사실 그러거든요. 우리 또 한 여자는 여자 청년이에요. 서울에 있는 청년인데 내가 이 강주에 있을 때 개인병원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이 사람을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수련회 갔대요. 근데 저녁에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그런 막 게임하고 이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놈이 들어갔어. 자기에게.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이가 늘 하는 소리가 나는 65억 중에서 나 혼자만 틀리게 태어났대. 이제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뭐 찍었어요? 지금 부모님한테 나는 왜 틀리게 태어났다, 틀리게 태어났다. 사람 한정한 일이지. 그게. 근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이제 맨날 울고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신병원에 들어온 거죠. 그 강주 일교회 그 권사님 여동생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그 청년 때문에 내가 이제 또 그걸 갖고 그 전에 내가 제일 먼저 갔던 것은 진도에게 있는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서울 에델교회란가 베델교회란 그 교회에 신비주의한 교회예요. 전도사예요. 근데 이 사람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냐? 누구 총회장, 네가 누구 총회장 같이 되려면 너는 이렇게 살고 금식하고 건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요거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저그 총회장 되려고 밥을 안 먹어. 금식.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인병원에 여기 가면 강주 정신병원 있거든요. 저기 화정동에 가면 거기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 그 병원에 갈 때는 우리 애일교회 어느 집사님이 두 아들들이 그 병원에 가 있어가지고 면회 가라고 해갖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두 친구들 만나고 영접해주고 이제 내가 와서 복음 전해주겠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또 누가 소개를 해. 여기서 전도사 한 사람 있는데 저 사람은 밥을 안 먹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 그러면 저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제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간호사가 소개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완전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화를 했죠. 왜 밥 안 먹냐 그러니까 말 안 해. 왜 밥 안 먹냐? 그럼 분명히 밥 먹지 말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건데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냐? 자기 총회장이 돼. 그 총회장이 뭐라고 하냐? 너는 앞으로 밥을 먹지 말고. 그 총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이거든. 이 사람은 아예 정신병원에서는 밥을 안 먹어. 그럼 병원에서는 비상이죠. 밥 안 먹으면 어쩌? 이 병원에서는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간호사들 3명, 4명이 손 잡고 입 벌려갖고 밥 먹여. 그런데 딱 몇 숟가락 먹냐? 4숟가락. 4숟가락만 먹는 걸 하고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죠. 총회장이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전도사라고 하면 성경에 말하는 귀신의 존재 아냐? 안 돼. 너를 그렇게 시킨 놈이 귀신의 존재라고 한다. 너 오늘부터 그 귀신의 세력을 네가 이기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진다. 너 성경 있잖냐? 그래서 내가 성경 몇 장만 내가 8장 그거 보면서 귀신의 역사 이거 해줬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만 해결돼. 그랬거든. 저는 그래 놓고 그냥 나오고 소개했던 간호사님한테 일단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번 두고 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 뒷날 내가 또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님들이 난리가 났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왜? 밥 먹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을 단골이 된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그 친구, 그 사람 만나려고 계속 가서 만나고. 자, 만나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해 가다가 그 서울에 있던 그 청년도 만나게 되어지고. 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락방,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신병, 우리가 또 중풍 환자 얘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누구분들에게 어떤 누구라도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멀쩡한 사람들 만나서 다락방 해주시면 돼.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같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거 이제 양육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든 그런 의미로서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락방에 대한 의미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맨날 가서 영접해갖고 전도해온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자신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서로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할 말이 없네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해드리려고요. 우리 전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우리 노예에서 내가 이 칠판 글씨 제일 못 씁니다. 우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거 알죠? 요걸로 전도와 선교하는 노예예요. 여러분 플랫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죠? 그 메시지로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138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내가 플랫폼이에요. 이해됐어요? 플랫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플랫폼 가니까 아이고 어디 시스템 찾는다. 내가 플랫폼이에요. 파수망대 하나님 나라. 파수망대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게 파수망대. 파수꾼. 그죠? 안테나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내 증인 된다. 이걸로 우리 유 목사님이 얘기한 거 394. 자 보세요. 지금 받은 모든 유 목사님 단어가 수백 가지일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가면 돼요. 그래 놓고 결론은 요걸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 이렇게 결론 딱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 목사님은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광야 요리 인도하신 하나님. 안 적어도 될 거예요. 못 알아먹어서 못 쓸 것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우리 나광수 목사님이 월등하게 뭐 그런 거야 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의 어떤 그 강의 메시지라고 듣지 마시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그 소론에 보면은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단어 수백 가지야 사실. 요즘에 나온 메시지만 해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 딱 결론적으로 전도 선교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락방 여러분들이 가장 뭐예요? 다락방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 노예 캠프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노예란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죠. 캠프 총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캠프 해왔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딱 정착을 하는 것은 다락방 회복. 여러분 우리 김문식 목사님 다락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늘 예부 강사님만 썼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락방 회복이면 다른 강사 쓸 것도 없고 다락방에 대한 부분은 김문식 목사님은 돼. 그리고 목사님 방향 얘기해 주면 되고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확실하고 각 교회가 이제 캠프 다락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간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 3월달인데 그것만 해서 가시고 나면서 나름대로 다락방이 이해되어지고 해 가신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죠? 되어지는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도 또 메시지 줄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본캠프 때도 다락방에 대한 부분 우리 사역자들, 조장, 방장님들 늘 메시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방향만 잘 잡고 인도 받으시면 되거든요. 전도 얼마나 하고 누구도 할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묻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까지 많잖아요. 아니냐 대략적으로 잡아서 얘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전도와 캠프,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계속 이거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반복해서 나온 것이 요즘 다락방 단어예요. 요즘에 또 유튜브나 어디 보면은 다락방, 이상한 다락방, 있는 단어 없는 단어 영어로 해갖고 다 쓰고 난리라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막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 출애굽해 줬더라면 가나안 땅이 목적이면 빨리 들어가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 이스라엘 홍해로 인도했거든요. 홍해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7절 18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해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들어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다음 나왔죠? 예. 제가 이스라엘 나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여가 홍해예요. 여가 요즘에 이제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데요. 여가 고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여기예요. 오늘 이 육지로 딱 가면 여가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잘 아시죠? 요즘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 육지로 이렇게 오면 여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거의 남자들 빠른 걸음으로 7일이면 간대요. 거리가 육지길이니까. 그런데 이리 가지 않도록 했던 게 뭐예요?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 육지로 가다 보면 블레셋 여러분들이 전쟁 일으키면 어쩌? 이스라엘 백성들 요리저리 다 흩어지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못 도망가게 하려면 쳐 죽여야지. 그러면 꼴이 아니지.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광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홍해를 이렇게 건너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의미를 넣고. 오늘 우리 교회가 원세계 교회가 전도 캠프하고 예비 캠프하고 앞으로 본 캠프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오늘. 이게 그냥 얘기 아닙니다. 이게. 닦는 거 없네. 자, 그렇게 말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잖아요. 육지로 이렇게 가버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100% 원망불평하고 난리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기에 바쁘지. 육로로 도망가 버리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다라 같으면 건물이라 치지만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사건 잘 아시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일어난 모든 사건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이유를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광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광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막, 해막, 장막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사실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가 꼭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 40년 보여지는 전도예요. 우리가 민수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1절에서 오늘 49절까지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요 42군데 진친곳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2군데를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째요? 광야에서 움직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42곳에 진치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진쳤던 곳이 우리가 그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흩어져서 넣었던 게 아니고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2군데에 이 진영에서 진을 치도록 오늘 아까 22절 얘기했잖아요. 이틀이 됐든지 일주일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곳이 42군데가 진치고 갔다. 그는 그냥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42고 여정을 통해서 애굽 바로왕, 애굽 사람들 그리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이요. 그랬잖아요. 멀쩡하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있겠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흩어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 뭐였어요? 구름 기둥이 머무면은 흩어짐 없이 그들이 하나같이 요걸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오직 예수 그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어쩌겠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의미를 알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게 목사님들의 고민이죠.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 본 캠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아시고 캠프에 참여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전 지역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은 보도록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나눈 것은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는가 우리가 좀 이거 확인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7재앙 아십니까? 7재앙 아시죠? 7재앙 7 렘넌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니까요. 첫 번째 노예 시대 있죠. 애굽 시대 때 그때 렘넌트가 누구예요? 요셉과 모세 맞죠? 그 시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시대에 뭡니까? 블레셋 전쟁 시대요. 보세요. 블레셋 시대 때 전쟁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 맞죠? 요게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몇 년도 매도 뭐 빛이 그런 거 알 것도 없어요.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그럼 보세요. 아수르 시대. 아수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때 당시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그게 렘넌트예요. 또 아람 시대. 아람 시대 때가 누굽니까? 엘리사. 여기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 그 흐름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에스더까지. 그죠? 로마 속국 시대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 유리방랑 시대. 요거 지금 7재앙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주 내용으로. 그러면 왜 노예 시대, 블레셋, 전쟁 시대 이렇게 수없이 당했냐? 결론 하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오실 메시아 너냥 놓쳤어요. 전도와 선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 소수의 렘넌트들이 그거 하나 깨달았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늘 그러고 솔직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주로 메시지를 하고 전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늘 이해시킬 때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하면 어쩌냐? 우리가 애굽시대, 블레셋시대, 전쟁시대 맞이하고 박살나야 되냐? 요즘엔 그걸 안 한다. 왜? 요즘 사탄의 전략이 있다. 사탄의 전략.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있거든. 이 사단들이 요즘 말하면 이제 교회로 말하면 당회를 해. 당회. 사단들이. 그들이 사탄의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겠냐. 그래서 마귀 귀신들한테 이제 딱 못해다 놓고 회의를 하면서 자, 너 안건 제시하고 포럼해봐. 마귀 포럼을 해. 한 마귀가 딱 손들고 간단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까지 그때 당시 네로 황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귀가 또 손들 아니요. 그래갖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 주겠냐? 더 확산됐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완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중세시대 또 우리가 개혁시대 이후에 어떤 게 요즘에 보면 진화론 같은 거 나오죠. 마귀들 그런 얘기 한다니까. 무신론 만들자.
그래서 요즘에 뭐 자유신학 같은 거 이렇게 뭐 진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어째요? 그거 다 건너가서 지금 우리 같은 다락방맨들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마귀가 지금까지 이제 최고상한 전략을 쓴 게 뭐였는지 알아요? 그것도 안 돼. 이제는 딱 교회에서 문제 만든 놈들 오히려 그런 놈들한테 축복해 주자. 요즘에 사단의 전략이에요. 네.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놈들이 옛날 같으면 저거 배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배락 맞기는 커녕 더 잘 살아. 네. 그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게. 교회 안 나오면은 그럴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걸 안 해.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이 더 떵떵하게 잘 사네. 저는 요즘에 사단의 전략을 그렇게 읽었어요. 옛날에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또 신학교 다니면서 막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전도 안 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교회 무려 이렇게 하고 간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교회 더 크게 짓고 그러더만. 요즘에도 보니까 요즘에 내가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단의 전략은 그러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걸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는 의미로서는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옛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역사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이 7지향 7렘넌트의 역사예요. 이 흐름으로 돼 있어요. 저는 교육학 박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흐름이나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유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7지향 막는 길 7렘넌트 7렘넌트가 뭐였는데 오실 메시아 알았고 신학생들은 그리스도 알았고 다음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138 요거냥 제대로 알았던 사람. 그것이 사실 끝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요것 막 거창하다는 게 요것이 다잖아요. 138의 언약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요즘에 유 목사님 메시지 5 그리스도 얘기하죠.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138 언약은요 창세 전부터 주신 언약이요 지금 앞으로 영원토록 갈 언약이 138, 393 138은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얘기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우리는 393의 이 언약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393 잘 아시죠? 3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 요거의 3이에요. 9가지 세팅하라고 했어요. 9가지에서 333 얘기했어요. 3생명 창세 1장 27절 원래인가 2장 7절 생기, 생명 2장 8절 에덴 동산 이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3초월 보호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3초월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초월의 역사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초월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초월의 역사로 세계복음화 이루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3 초월이에요. 237 빛 당연하죠. 3 전무후무 나의 업, 나의 현장 전무후무한 역사. 그게 9가지의 역사예요. 요거는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예요. 3시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 요거는 끝이요. 393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8에 대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역사를 이루어지죠. 요걸 우리는 가지고 이제 캠프에 참여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막 따라가라.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을 읽었었는데 거기에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거 5분으로는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 가를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잘 아시죠?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이제 모세가 120세의 부름을 받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후대들이요. 1세대들은 이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후대들 1.5세, 2세를 통해서 1.5세가 누굽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숫자를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20세 이하가 1.5세예요. 이들은 어떻든 광야에서도 이제 어떻든 죽임을 당하지 않고 2세대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요.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복해서 가는 사건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5세, 2세들을 이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우리가 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 이제 요단 건너서 가라 가니까 여호수아가 어쩝니까? 요단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죠. 그러면서 유사들을 불러요. 불러놓고 거기다가 명령했던 게 뭡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죠. 자, 언약궤 메고 간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네 거리는 2000규빗 900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두고 따르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작전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말 같은 소리지. 그죠? 언약궤 메고 간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3일 동안 유숙하고 이제 그것을 도하작전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여호수가 했던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요단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대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발 한 발자국 뛰면 갈라져요. 또 뛰면 갈라져요. 홍해를 갈랐던 때하고 차원이 다르죠. 홍해 갈랐을 때는 이거 완전히 100% 불신자들이라 건너갈 그렇게 한다면은 요단 건널 때 여호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들 그렇게 해서 천방지축으로 다 지들이 앞서가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에게 네 손 벌려 하니까 쫙 갈라졌어요. 요단은 있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따라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의 강단, 예배 강단 어느 정도로 제대로 붙잡고 가십니까? 그 말입니다. 강단의 중요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예배 때 주신 그 강단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 걸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말씀 따라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왜 중요하냐? 이 훈련을 그렇게 시켰고 한 번도 안 가본 이들 야 믿음으로 그냥 건너가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어찌요? 여호수아 여기에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강단 정말입니다. 강단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유목사님도 가장 말씀한 게 강단이에요.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 읽고 그것도 중요해. 강단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죠? 요거 저 핵심에 그 교회에서 다 참여하시죠? 안 해요? 하셔야 돼요. 이제 캠프 여러분들은 우리가 토요일 핵심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 차원이 아니에요. 맨 전략만 얘기한다는데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략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 회복해 가자는 이런 걸 가지고 강단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핵심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전도의 방향을 놓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넜잖아요. 건넜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중요한데 어쩝니까? 여호수아서 6장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때 당시 가장 크고 웅장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한 번도 적의 공격을 받아서 망해본 적이 피해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 그 앞에 가서도 없죠. 여호수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언약궤 메고 간 대제사장 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된 날은 7바퀴 돌아. 거기서 꼭 강조점 하나 주의사항. 입 열지 마. 말하지 마. 왜? 거기서 말 한마디만 나오면 난리 나지. 왜? 여호수아는 어째요? 이 후대들은 어째요? 1세대들이 40년 동안 여기서 싹 수장당해 죽인 사건을 모르거든. 입으로 불신앙해 갖고 죽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히 말하지 마. 입 열지 마. 그거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되는 날 나팔 소리 들리거든. 그때 소리 질러.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위대한 전도자. 그 후대들에게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언약궤 메시아 사상이었거든요. 맞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앞으로 우리가 조장 또 방장으로 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요거에 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여러분들의 강단 말씀으로 포럼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그냥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있으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여기 다 지금 파기되었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회복해야 돼요. 강단. 우리가 사모를 늘 얘기합니다만 강단 가지고 사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포럼이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엄청난 중요한 역사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해요. 오늘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자, 오늘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나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첫 번째 람셋. 람셋은 어디 거기 보면 거의 애굽 그 주위에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아까 얘기했죠. 49절에 친친곡 여정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거기 뭐 49에 뭐 다 애운다 어쩐다 애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즉 이거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거든요. 이것같이 중요한 거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셨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데 어째요? 구름 끼면은 비 올 때 보면 비구름 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역사를 해 줬으니까 잘 아시죠?
제가 아프리카는 가보지만은 아프리카 여름은 내가 안 가봤어요. 제가 워낙 땀이 많이 가지고 그 겨울에만 가요. 그 겨울이 우리나라 6월달이요. 6월달만 가요. 근데 그 겨울이라는데 27도, 28도 그래요. 그래도 저는 땀나. 제가 식은밥 먹어도 땀나니까 땀이 제일 무서워요. 작년 12월 달에 그거 가고 졸업식한테 가자는데 아이고 주여 저는 못 갑니다. 간 즉시 나는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중심의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쩝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왔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요. 이거에서 6장 우리 그 14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이건 내가 잘못 썼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이 그리스도,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 우리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긍휼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 중심.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그 예배 때 주신 강단 꼭 귀중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쩝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장 우리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의 직임. 주어진 임직. 주어진 임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임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락방 이제 개설해서 여신 분들 그걸 말씀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냥이 아닙니다. 빨리 끝낼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바로 세계복음화 이루실 가장 귀중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서론에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출애굽기 13장 10절 18절에 우리가 읽었죠.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준비였어요. 광야 40년 이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봤어요? 저들이 싸움 잘하면 군사로 봤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싸움할 무기도 하나도 없어 그들은. 그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자, 광야인데 우리가 저 중동에서 비행기 타고 타냐냐 가려면은 그거 지금도 그 비행기를 우회해서 보면은 그거 사막 지나가거든요. 그 사막이 참 대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갔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니까요. 위에 있던 나라들이 있죠. 누구 봤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광야길은 고생하는 길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준비해서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믿음에 훈련시키는 길이었고요. 하나님은 강이나 전쟁이나 어려움 그리고 기적을 다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해가는 이 광야 40년의 길이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회복 전도 캠프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제대로 인도받으시고요. 인도받으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이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든든히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 가지고요. 아무나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참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젊은 렘넌트들, 우리 교회는 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옛날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중풍병을 했던 분들 다 90 넘어갖고 돌아가셔갖고 옛날에 14분인가 계셨는데 이제 뭐 서너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캠프를 한다는 이런 부분을 두고 저도 이제 마음껏 이제 돕고 나도 이 일에 또 협력하고 내가 또 여기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에도 이제 받으시고 이제 다음 주면 예비 캠프는 또 끝나요. 다음 주 한 주 이제 김별 목사님 모셔서 이제 캠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고 본 캠프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인도받아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다 막 끌에다가 채우는 그런 캠프가 아니니까요. 이 교회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캠프 끝나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늘 그 상황으로 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크신 은혜 받으시고요. 승리하시고 힘 얻으시고 승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광야길은 험한 길이 아니었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귀한 또 사역자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를 터뜨려서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확신 가지고 힘을 내시고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또 유광수 목사님 이제는 더더욱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전도에 대한 이 중심을 품고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이 지역 복음화의 역사 함께 힘을 얻고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홍준호 목사님 귀한 또 교회로 부목자로 또 인도해 주셨사오니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에서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까지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